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본 적 있으시죠? 요즘은 워낙 이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메일로 쓰지만, 한 2, 30년 전만 해도 주로 손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고받았던 편지, 엽서를 모아놓은 그 앨범을 꺼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앨범에 보니까 뭐 다 당연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희창이 형에게, 희창이 오빠에게, 희창이에게 이렇게 친구들이 쓴 편지들이 있고 또 제 처음은 그렇게 누구에게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맨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또 누구가 이렇게 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썼던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도 동일하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헬라적인 문화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헬라식 편지는 우리가 쓰는 편지 양식과는 조금 어, 달랐습니다. 헬라식 편지에서는 쓰는 순서가 제일 먼저 발신자, 누가 쓰는지를 쓰고요. 오늘 어제도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누구에게 쓰는지 그 수신자에 대해서 씁니다. 발신자를 쓰고 수신자를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원래 이 로마서도 그렇게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나 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1절을 마저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의 종된 것과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어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말하고 특별히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말하는 순간 이 마음에 뜨겁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발신자, 수신자, 그다음 문안 이런 차례대로 써야 하는데 갑자기 이 자기를 소개하던 중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쓰여지는 그 맥락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서신의 형식을 초월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는 미리 성경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1장 2절에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NIV 성경으로 보면 The Gospel He Promised. 그가 약속하신 복음이라고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부터 미리 약속되었던, 계속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복음은 그 다른 말로 대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who as to his human nature.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예수님의 인성,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드립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신성을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100% 인간으로 오신,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동일하게 그런 동시에 100% 신이신, 100%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표현하는 구절이 3절과 4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2절, 3절, 4절에서 풀어간 이후에 이제 6절, 7절은 이제 이제서야 수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쓰고 있는 거죠. 6절과 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바로 이 수신자 로마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원래는 이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그 다음에 이어서 수신자를 쓰고 문안 인사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발신자를 쓰다가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터져 나와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문안 인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신자에 대해서 쓴 것을 잠깐 살펴보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수신자로서 주체적으로 적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예수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입니까? 7절에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Who are loved by God.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눴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짐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란 말만 떠올려도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섬김이와 도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이 오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구역원들에게 정말 복음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구역으로 믿지 않은 자들을 초청하여서 또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믿는 자들에게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든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기반의 공동체로 각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의 한 가족됨의 은혜를 누리는 각 구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